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금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팔복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이 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일단 팔복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축복이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셔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원래 좋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볼륨을 올리면 좀 갈라집니다. 저 혼자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박해, 세 번째는 복, 네 번째는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툭툭 떨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제는 그 단어 그 각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먼저 우리가 다룰 단어는 의입니다. 의는 righteousness예요. 말 그대로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이 정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얘기하면서 더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요즘에는 통치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이어서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 방식, 운영 이념, 이 정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를 경영할 때 경영 이념이 있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그 중에 하나라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도 운영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직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요즘에는 왕이란 단어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이념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달드리면 신약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 내가 곧 진리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진리도 없어. 내가 곧 생명이라, 나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존재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 방식의 운영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의 정의예요. 근데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야입니다.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야.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통치, 어떤 방식이에요. 자, 인문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서 혹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동일하게 팬데믹을 경험했고 AI가 보급됐어요. AI가 개발된 게 아니라 보급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급돼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열렸고 생활 양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인문학에서 얼마나 달고 다른 주제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한 30년이 지난 겁니다. 포스트 모던을 말하기 전에 모던 시대를 말해야 되는데, 이 모던 시대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다른 생활 양식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는 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껴지지 못합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말 그대로 인터넷이 보급되고 개인 PC가 보급되면서 그 전과 후를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릅니다. 개인주의를 제가 좀 좋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의 가치나 신념이 어느 공동체나 나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선택이 나라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나밖에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인류가 특별히 유럽 국가들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야. 발전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렇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겠는데? 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술을 가지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뻑 벌어진 거야. 근데 그들이 뭘 배웠냐면 그 기술력으로 전쟁이 벌어져서 나의 형제가,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경험할 수 없지만 그들이 느끼고 나서 무슨 경험을 했냐면, 야, 이게 나치가 됐던 연합군이 됐던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라고 마음을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점점 자기 중심으로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개인주의는 나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념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지금 이 시대의 가르침이에요.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절대 진리는 없어. 진리는 다 상대적인 거야.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내 말도 맞고 너 말도 맞아. 내 말도 맞고 너 말도 맞아. 그러니 서로 피해주지 말자.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 너가 말하는 말 다 알겠어. 그럴싸한데 인정해. 그런데 그것을, 그 삶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 선은 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런 겁니다. 30대 정도가 되어서 부모에게 독립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서로가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계속해서 이끌어주면 그 안에서 멀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 삶 멋있는 삶인 것 같아. 정말 좋은 삶인 것 같아. 그러나 그 삶을 나에게 강요하지는 마. 내가 동거를 하던 이혼을 하던 비혼주의로 살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선 넘지 마.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진리입니다. 내 말도 맞고 너 말도 맞아. 그러니까 선 넘지 마.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이 시대에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실수하지 않을게. 너도 나에게 실수하지 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혹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선인데 이 선을 넘으면 바로 손절입니다. 바로 손절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서점에서 많이 나오는 책들의 부류가 어떤 건지 아세요? 지혜로운 손절법, 이런 겁니다. 손절이라는 표현까지 대놓고 쓰지 않는데 보통 이런 거예요. 어른이 되어 다시금 친구를 사귀는 방법, 어른들의 대인관계, 고전에서 말해주는 어른들의 관계법.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 선 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대한 그런 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통이 형통이다. 근데 요즘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선 넘으면 그냥 손절인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의 종교들도 포지션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방식으로 믿을게. 너는 너의 방식으로 믿어. 우리는 다 같은 거야.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산 정상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거야. 우리 그때 만나면 되니까 서로 인정하자. 선 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믿어가자. 우리 어차피 다 구원받는 거야. 너의 모습으로. 그때 기독교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야,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너희 진리는 틀렸고 너희 정의는 틀렸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무서워. 우리 기독교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바로 핍박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 개개인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순간 핍박이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박해입니다. 법 질서가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는 아직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핍박을 합니다. 돌을 던져요. 핍박을 합니다. 근데 법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립시켜버려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만들어 온 정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왕에게 절하라. 그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리라. 이게 팍스 로마입니다. 로마에게 굴복하라. 그러면 로마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리라. 마치 평화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협박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스스로 굴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너희를 굴복시키겠어 라고 말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굴복하면, 실제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그 자리는 유지하게 해줄게. 이게 로마의 평화였어요. 뭔가 조직폭력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 잘 들어? 그러면 살게는 해줄게. 뭐 이런 다세가 있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분노했었어야 됩니다. 화가 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대부분 이야기는 다 이 구조의 이야기예요. 이 권력 구조와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어진 일이 뭐냐면 바로 마찰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해서 핍박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흥분을 하시고 화를 내시고 심지어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유대인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가 됐던 양이 됐던 비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을 갖고 갈 때 아주 먼 곳에서 비록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1년에 3번은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이미 흠없는 양과 흠없는 소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먼 길을 오다 보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통과하려고 제사장이 그걸 보입니다. 제사장이 힘이 나니까 불합격을 놓는 거야. 야, 이거 안 돼. 제물로 불합격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뭘 하냐면 현지에서 그 제물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벌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2배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리를 취한 겁니까? 그런데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살 때 성전에서 돈을 내야 되잖아. 돈을 낼 때 로마의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화폐 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쓰는 성전 돈을 써야 돼 라고 하면서 환치기를 하는 겁니다. 환치기. 근데 거기서 또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마치 자연스럽게 벌어진 것 같지만 이 일은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나와서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나와요? 왜 그러냐?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이 일이 벌어질 수 없고 그 돈을 폭리를 취해서 대제사장은 로마에 상납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 스스로 굴복하면 그 자리는 지키게 해줄게. 이게 로마의 평화였던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임명하는 것은 로마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뭐고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상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 안진뱅이와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일어나라 말하기도 하고 제자들도 고친 적이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명당 자리예요. 명당 자리. 이제 성전 앞에
거지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율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구제해야 하는 율법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내가 평상시에 구제를 못했는데 거지가 앉아있는 거야.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가는 길에 있는 돈을 그냥 다 주고 갑니다. 가는 거야. 흔히 말해서 지금 앵벌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거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했느냐?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지한테 앵벌이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폭리를 취하고 상당부 로마에 상납하는 겁니다. 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신에게 스스로 굴복하면 일정 부분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더러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마치 삼류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돈을 상납받고 상납 올리고 이게 성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하십니다.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때 벌어졌던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했더니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모진 고초를 당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장담하건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시면 분명히 박해를 당하십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피켓을 하나 만드셔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피켓을 들고 맨하탄 42번가에 서 계셔보세요. 1시간만 서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실 겁니다.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찰들이 아마 끌어내리실 거예요. 1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혹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박해가 없었다면, 특별한 핍박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정확히 말해서 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한 적은 있었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셨던 그 박해를 우리는 어찌 지금껏 그렇게 잘 피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일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박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 복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에요. 근데 그 원어의 형태를 보니까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의를 선포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오는데 핍박이 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핍박이 온다고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야. 우리 거가 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우리의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금부터 뒤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복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는 뒷배가 생긴 겁니다.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가진 것 하나도 없어. 세상의 개념으로는 부족해. 그러나 내 마음은 담대하고 든든한 겁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뒤에서 그 일들을 처리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면 바로 박해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말하면 바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개념으로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내게 허락해 주시면 주님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면 주님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개념이고,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은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세요. 그럼 그 일 감당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 이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요, 지금부터.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사명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명자에게. 자,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박해받은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굳이 그 사람에게 굳이 그 자리에서 굳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누가 불구덩이에 그냥 뛰어듭니까? 누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데 그것 가운데 그냥 들어가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십니다. 아멘? 선교사님들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이 합니다. 이 길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고생인지 다 알아. 근데 그 길을 갑니다. 이런 타이틀이 없어도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그곳에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곳에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할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순간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불구덩인지 안다니까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 핍박인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있냐? 주님, 그러니까 뒷일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일반 성도들은 아주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장의 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 헌금 하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튼튼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인 거 압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해. 또 그 상황이 되면요, 좀 여유로워질 것 같지만 세상에 여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준의 소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헌물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태국에서 이제 선교 생활을 하는데, 선교지 나가는데 자기를 후원해 주는 교회가 5교회가 있대요. 한 교회는 강남에 있는 아주 좀 꽤나 규모가 있는 교회래요. 나머지 4개는 다 고만고만한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 선교 지원금을 제일 많이 보내주는 교회가 어디냐면 인천 저 영종도에 있는 섬에 있는 13명 정도 모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가장 많은 헌금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헌금은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선교 가겠습니다. 그러니 뒷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부족 중에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저 이번에 선교 갈 거예요. 그러니 뒷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이번에 하나님, 저 교회에다 열심히 봉사할 겁니다. 헌신할 겁니다. 이제 내가 미루었던 11조 생활 할 겁니다. 그런데 뒷일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세상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 허락해 주세요. 그럼 교회 세울게요. 하나님 시간 허락해 주세요. 그럼 선교 나갈게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어려운데 힘든데 이번에 선교 가겠습니다. 그 뒷일은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유하게끔 말씀하셨으니 그걸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리는 거는 지금부터 나는 그 일을 할 건데 뒷일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걸 내 삶 가운데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막 이제 사업장이 번창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막 내 자녀들이 뻥뻥 막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내 건강이 막 회복되어서 막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삽니다. 평범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고만고만하고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버는 건 비슷할지 모르는데 살면도 선교도 나갑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도와주고 구제도 합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다면 교회 봉헌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시간도 냅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다 은혜네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기쁨이네요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모든 거 다 하는데 실제 11조를 섬기면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나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유를 느낍니다. 근데 비슷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인생 끝자락에 돈을 많이 벌었어. 나름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자기 위해서만 씁니다. 집도 사, 좋은 차도 사, 여행도 갑니다, 때에 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야. 내 삶은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다른 사람들 뻥뻥 나가는데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항상 이거 쥐꼬리만큼 받아서. 동일한 거를 버는데도요, 동일한 물질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삶이 지옥이야. 하나님에서 선교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나는데 뒤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옥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시겠죠? 뭔가 대단한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시키셨습니까?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고 그 뒷일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확실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삶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